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로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태동과 또 그 교회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이 시대의 이 세상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 오늘 또한 이어서 계속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 속에서 같이 세웠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짧게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됐죠. 바울이 떠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나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 변화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즉,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오늘 5절은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는 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무엇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오늘 5절에서 말씀하는데, 다름 아닌 바울 일행이 전한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잘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복음이 어떻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교회와 성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전해진 말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려서 그렇게 그 말씀으로 살아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확신으로 함께 하셨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통한 분명한 내적인 확신으로 경험을 하고 그 경험된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의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구나,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낼 때 그 교회와 그 성도가 온전하게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어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또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한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의 승리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 말씀의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큰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르는 데는 사람의 말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거예요. 말은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감동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곳에서 누구든지 서서 좋은 말은 할 수 있어요. 재미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머리로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는 터치될 수가 없어요. 이 영혼에 터치되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맞아, 오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깨닫기는 깨닫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영혼에까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기는 깨닫는데 결단은 하는 것 같은데 늘 삶은 반복적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바울도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감동되어서 전하고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고 확신을 갖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 말씀을 살아냈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일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능력이 없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할 수가 없고 살아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우리가 주일날 오든지 예배 전에 오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 예배 전에 와서 그냥 뭐 눈 멀뚱멀뚱 뜨고 사람들 구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왔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내 안에 감동하여 주셔서, 성령님 내 안에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만지고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계속 이어서 똑같은 말을 해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네,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 이유를 또 똑같이 6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근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후벼 팔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살려면 내 상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째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속에 어떤 나쁜 병균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수술해야죠. 성령님의 손길로 수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게 들려질 때 여러분 쓴 약과 같을 수 있어요. 늘 좋은 말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전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후자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내게 되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강경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환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길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나에게는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해답도 없고 답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넘어가게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중의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큰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하반절에 그러면 이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아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성숙은 눈에 보이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또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그 신앙을 성숙되느냐? 다른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고 또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누군가가 우리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먼저 믿은 성도들이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방봉사, 또 교회 청소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저분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나보다 앞선 성도들을 본받는 데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보다 앞서 믿은 자의 삶을 따라가는 것도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자들의 삶의 태도, 먼저 믿은 자들의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5년 먼저 시작했고 10년 먼저 시작했고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보다 내가 먼저 왔고 그랬다면 내 뒤에 온 성도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본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했는데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회를 이제 해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번에 변화되고 단번에 성숙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속에서도 또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먼저 왔다면 예배의 태도의 본이 되고 삶의 태도의 본이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본이 되어주는 그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신앙생활이 작은 일에서부터 타의 본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교회, 그러니까 바울 일행과 주님을 따랐고 또 오늘 7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네,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확신 있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확신 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널리 퍼졌대요. 주위에 퍼졌대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삶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들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할 말이 없대요. 무엇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이 신앙 생활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바울이 더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들은 믿음 생활을 잘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들에 대한 소문은 이러했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네, 이들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10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에 품고 다가올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이들은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살아냈습니다. 이 소문이 이들의 주변에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 섬겼대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아냈대요. 그들의 소망을 주님의 나라에 둔 거예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지난 금요일 말씀과 이어져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진정으로 회복되고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교회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좀 다니지. 말은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는 다니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전혀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입에서 흘러나오는 건 죄다 욕이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서 누가 나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큰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쁨으로 환난을 이겨낸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멋진 이들의 삶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친히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사회에서 좋지 못하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밖에 나가봐도 알잖아요. 전도지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은 쌩한 바람과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산 결과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뿐입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참된 영적 부흥을 경험할 때입니다. 참된 회복을 경험할 때입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고 내가 영적인 부흥을 누리지 않는데 누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그래서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과연 나는 지금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나? 내 머리만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깊은 것까지 내 마음과 가슴과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